사도신경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부터 읽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계속해서 이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14절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사실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예언이 반영된 것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멸망에 가증한 건 뭘까요? 뭐 우상이나 우상의 제단 같은 것이겠죠.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본 것. 하나님의 성전에 이게 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상이 하나님의 전에 서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이거는 벌써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 망했구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이방인에 의해서 유린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역사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전 167년경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수리아 왕이 이집트의 원정 왔다가 분국으로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에 들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막 유린한 거죠. 거기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돼지 피를 뿌려가지고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할례를 금지시키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죽은 유대인들이 몇 명이냐? 4만 명 이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방 신에게 드려지는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뭐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치욕스럽고 끔찍한 일이 또다시 일어난다? 지금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또다시 일어난다.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고. 그럴 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제 외국 적국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정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을로 들어가고 성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될 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유세비우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말씀을 믿고 오히려 예루살렘 외곽으로 빠진 사람들, 펠라라는 동네로 도망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근데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다. 예루살렘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싹 다 무너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어떤 상황이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기 목숨 하나 구하기도 힘든 상황. 그러니까 내가 저거는 내가 건져야 되겠다 하면서 우물쭈물했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지금 아주 다급하고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다.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저녁에 잠잘 때에 야외에서 자게 되면 겉옷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겉옷마저도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없이 다급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라. 그날에는 아이벤 사람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왜 임산부, 왜 유모가 왜 화가 있습니까? 아기를 데리고 있으니까 임산부나 또 젖먹이는 사람이나 아기를 같이 데리고 도망가려고 하니까 이게 신속하게 도망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 간다라고 말할 정도로 다급하게.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18절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라는 것은 물론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감해주지 않으면 이 긴박하고 이 다급한 이런 유린의 날이 감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다급하고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정도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얻은 것이지 원래대로 하면 살아날 길 자체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또 하나 주의를 미혹당하지 않도록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오늘 다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야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때에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가는 건 뭐냐면 재림주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분명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그걸 믿지 말라 해도요 이게 이 말씀이 잘 안 들어오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보면은 22절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자 보세요, 적 그리스도 세력이 한 명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예요. 자칭 예수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여기 그리스도에서 또 저기 그리스도로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이단 여기 따라다니다가 또 그다음 이 이단 교주가 죽으면 다른 이단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미혹당하지 말도록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막 여기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그런 일이 일어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그러면. 저한테 왔던 그 신천지는 그 일간지 신문, 그러니까 신문도 광고 신문이죠. 광고 신문에 나와 있는 자기네들 광고하는 홍보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많이 모여 있다. 이걸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많이 모인 걸로 따지면은 정통 기독교가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여기가 많이 모여 있겠습니까? 네. 근데도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장소가 안전하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만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만 어떤 장소, 특정한 장소 이런 걸 자꾸 얘기할 때 이건 100%이다. 100%이다. 24절 말씀. 그리스도의 재림은요 우주적 재림이에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숨겨질 데가 없습니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어떤 분들은 물론 상징적으로도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냥 문자적으로 이해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고 이제 모든 기존의 질서가 다 무너지고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재림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또 우주적 종말과 이렇게 연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딱 구분이 안 된 것처럼 보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의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거의 같은 사건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붙어 있는 거지만 우리는 이제 알죠. 이 사건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천사들을 보내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신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요, 어디 숨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정 장소가 안전하고 특정 단체가 안전하고 그곳이 안전하고 라는 곳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믿음과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천만에 성전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은 야, 산으로 피하라,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이 망할 때 산 겁니다. 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는 우리가 도망갈 장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믿고 순종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지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단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냐면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주님을 구주로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특정한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저렇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모든 것들은요, 다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무엇을 하면 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맞으면 뭐 안 된다, 뭐 바코드를 찍으면 안 된다, 무슨 칩을 맞으면 안 된다, 뭘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복음에서 이탈한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길은 뭐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날들을 감해주지 않으면 감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걸 뜻해요.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늘 은혜를 구하고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못합니다.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바른 신앙을 갖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말씀에 이미 우리가 미혹당할 걸도 아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도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특별한 어떤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믿던 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서 마지막 때일수록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서 저와 여러분을 심지어는 이적과 기사로도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 위에 늘 깨어있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우리가 성경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견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늘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새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시는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스타르 신학교를 주님께서 잘 세워주셔서 현지 지도자, 목회자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유치, 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가운데 있는데 이 학생들이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움받아서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여 이단과 사이비가 들끓고 이곳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곳에 있다 미혹하는 종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른 말씀에 주여 우리가 믿음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소화하고 진리의 말씀을 소화하고 우리가 잘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며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믿음의 교회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이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며 또한 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이 또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특별히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윤용호 김경민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스타르 신학교를 운영할 때에 하나님 지혜를 도하여 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옵소서. 그곳에 인도네시아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귀한 신학생들, 주요 목회자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유치원 또 운영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인도네시아에 꼭 필요한 일꾼들을 키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그 윤용호 김경미 선교사님이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늘 굳건하게 붙잡아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에서 일하는 모든 교수진들과 스태프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여 필요한 물질도 공급하여 주시고, 또 교실 3칸도 모자라서 건축해야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주여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여 강건하게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서 믿음 갖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또 힘들 때도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재림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소망하면서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쉬 낭망치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인내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단과 사이비에 미혹당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